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설날 끝자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2020년 이제 경자년 새해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변화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 가진 위대한 매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화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변화를 약속하고 또 복음은 바로 변화의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변화입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는 change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원은 변화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심지어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이전의 사람 다 끝이 나고 변화를 맛보았는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는데 새 것으로 그렇게 거듭남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화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변화를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 모습 속에 있습니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싫어합니다.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전부 다 저만 쳐다보시고 계신데 우리 인생들이 가장 변화를 싫어합니다. 아마 지금 요즘에는요, 외국 여행을 참 많이 가죠.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을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외국 여행을 많이 다니는 그런 민족은 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행을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행을 가서 그들의 문화를 체험하고 그들의 음식을 체험하고 그네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교훈받는 것이죠. 물론 경관이나 경치 보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 음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떠날 때 꼭 가지고 갔던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보니까 옛날에는 고추장을 늘 가지고 다녔어요. 참 재밌습니다. 비행기에서 그렇게 반찬으로 고추장을 주면요, 그걸 꼭 챙겨가지고 가는 습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6년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억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변하영 집사님, 우윤호 집사님, 양기동 목사님 등등 지금 이제 40대 후반 된 청년들입니다. 그때 당시 20대였어요. 그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필리핀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면서 그때 당시 가난한 지역, 소외된 지역을 우리가 한번 섬겨보겠다고 의약품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의약품을 들고, 그리고 소독 있죠. 동네 구석구석을 소독을 해주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은 들고 갈 수 있는 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수십 박스를 샀습니다. 매입을 해서 그 수십 박스를 들고 갔단 말이에요. 필리핀에 대한 사전 지식이 그때 당시 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당히 지금 오래됐죠.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던 때인데, 도착을 해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제 입맛이 보통 입맛이 아니고 뭐든지 잘 먹는 사람인데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향이나 냄새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제 위장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을 나누어주고자 가지고 갔던 라면을 끄집어내가지고요, 9박 10일 동안 라면만 먹고 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곳 필리핀까지 가서 그곳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 그 맛있는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았는데, 지레짐작으로 냄새, 향 때문에 먹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이죠. 요즘에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가서 잘 먹습니다. 먹으려고 애를 쓰고, 이분들은 왜 이 음식을 좋아할까? 또 이 음식은 어떤 그분들의 삶에서 매력으로 다가와서 마음을 빼앗았을까? 그러고 먹어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해서 익숙한 스타일을 항상 가지고 다니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저항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조차도 변화를 거부합니다. 구원은 변화인데, 예수 믿고 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칭의, 바로 의롭게 됨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전에는 세상 사람으로 살고 사단의 자식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칭의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법정적 의미로, 선언적 의미로 일어나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과거적 구원이에요. 칭의. 현재적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점점점 경건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죠. 바울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하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칭의를 말합니다. 법정적 의미에서, 선언적 의미에서 칭의,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또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장차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영화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한 구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믿는 내내 변화가 일어나야 되며, 궁극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 됩니다. 톨스토이는 당시에 러시아 기독교의 무력함을 바라보면서 예리한 비판의 글을 남깁니다.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유명하죠. 그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는 너무 쉽게 강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기독교의 진리요 성경의 진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가 억지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되고 싶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산의 이름은 뭐라고요? 큰 소리로 시작. 변화산입니다. 야, 산들이 멋지죠? 변화산입니다. 왜 변화산이라고 불리어질까요? 이곳에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신 분은 누굽니까? 1번 예수님, 2번 제자, 3번 모르겠다, 4번 이경구. 누가 변화되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변했다라고 보고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 변화선에서 변화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이 변화되셨을까요? 그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변화산에 가셔서 왜 변화되셨을까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무언가 모자라는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셔가지고 더 큰 능력, 더 큰 권능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도 권능도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 얻으려고 가신 게 아니에요. 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성의 베일 아래서 신성의 영광을 감추고 사셨어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니까, 인간성의 베일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신성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만방에 선언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형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여기에서 이 변형되신 예수님,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신 것을 경험한 제자들 또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변화를 경험한 제자들도 동일하게 변화를 경험합니다. 설날이라고 여러분 어제 잠 못 주무셨어요? 자, 우리 베드로를 한번 보죠.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22절 다 같이 앞에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이 말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주님, 주님 하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항변하면서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주님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에 와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고 하늘의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이 베드로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1절, 2절이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나 만일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렇게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고 이렇게 나섰던 그가 만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이렇게 원하시면 뭐라 그럽니까? 그곳에다가 변화산에다가 집을 짓고 싶다는 거죠. 그런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살짝 집어넣었을 거예요. 하나는 베드로를 위하여. 이렇게 집어놓은직한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왜 변화되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한번 접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주님의 영광, 바꾸어 말하면 같은 단어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한번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요,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면, 십자가를 경험하면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세 때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수도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수도자가 되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몰려든 사람들이 전부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훈련받다가 힘들어서 도망가니까 수도자로서 훈련받던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합니다.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왜 저 가는 사람을 붙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 붙들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야죠. 왜 안 붙듭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때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줍니다. 사냥꾼과 사냥개의 비유를 듭니다. 사냥개가 많이 있는데 사냥개와 함께 사냥을 하러 가다가 한 마리 사냥개가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토끼를 발견해 가지고요, 이 사냥개가 멍멍거리면서 짖으면서 토끼를 쫓아갑니다. 그랬더니만 보지 못했던, 토끼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냥개들도 같이 짖으면서 막 달려갑니다. 수십 마리의 사냥개들이 달려가다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고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났을 때 토끼를 보지 못했던 사냥개들은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어렵고 힘든 경우를 뛰어넘지 못하는데, 그 순간에도 토끼를 보았던 사냥개는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사에게 수도 원장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련자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이 보았다, 남이 체험했다, 그 얘기를 듣고 무턱대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늘 영광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비한 능력,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 이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서대반을 기억하십니까? 서대반이 왜 죽기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갔습니까? 바로 하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첫 단어만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엿새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엿새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의미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내용입니다. 메모를 해두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엿새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는 상세히 다룰 시간이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여러 명의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 주시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정말로 탁월한 고백이었어요. 자, 시작. 역시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시네요. 시작.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셨어. 이 어려운 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나눔과 승김의 교회 교인들 외에는 이거 알 사람이 없어요. 훌륭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천지개벽할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진짜 멋진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이 정답의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24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나는 24절 앞부분부터 쭉 봐야 돼요. 뭐라 그러냐?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다시 부활하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할 거다. 이 비밀을 밝혀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고난의 길을 간다, 그러나 부활한다. 그리고 24절 뭐라 그럽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잘했다, 오호라 베드로 잘했다라고 칭찬하신 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고통의 길 갈 것이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니까 너희들도, 여기 있는 너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성천에 가버리고 없으면 제자들만 홀로 남습니다. 제자들이 남아서 이 어려운 세상,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살아가는 삶의 비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반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것 해결된다는 확신과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난제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살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하늘 영광을 체험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되신 모습, 신성의 영광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험난한 세상, 의 역경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2020년을 맞이하면서 하늘 영광을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첫 번째 그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 1, 2절인데요. 따라서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뭔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늘 영광을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한다는 말을 한자어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죠?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살아가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는데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가셔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변형되신 것을 보았고 하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높은 산에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답을 찾아보시죠. 높은 산을 오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시작. 자, 오늘 본문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을 만날 때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병행 본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을 다루는 이 사복음서에 각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고 병행하면서 이 본문들을 연구하고 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과 함께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실 때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기도인데요. 예수님의 기도인데 누가복음이 특별히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높은 산에 오른 이유를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뭐라고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정답을 적어 놓았어요. 산에 오르신 이유가 뭐냐? 바로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쉬러 간 것도 아니고 등산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라고 나름의 정의와 정리를 하고 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기도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정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인생의 생사화복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라면,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접근 방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식과 조금 다른 쪽으로,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는 구하고 응답받는 거잖아요.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기도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의 가운데 구하고 찾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너무너무 강조했고 지금도 그 정의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를 생각할 때 분명히 응답의 역사를 믿고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대로 내 소원을 아내는 것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는 응답받는 것 이상의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도는 그럼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체험이 기도예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어떻게 주십니까? 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언제 기도합니까? 1번 어려울 때, 2번 힘들 때, 3번 문제가 터졌을 때, 4번 모르겠다. 어려움이 생기면 백성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게 소위 말하는 문제거리입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차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문제 생겼습니다. 자녀가 문제 생겼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 한 달 이상 가다가 하나님은 그 문제를 계속 딜레이 시켜요. 그러는 중에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요.
계속해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야야, 구야, 해야, 경아 하고 부르시면서 내가 네 얼굴 좀 보고 싶다. 내가 너와 사랑의 교제를 좀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함께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자식을 키우면서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남편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1번, 자식을 위하여 선물 보따리를 들고 들어간다. 2번, 자식을 위하여 선물 보따리를 들고 들어간다. 3번, 모르겠다.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요즘에는 제가 애들 다 커서 그렇게 안 합니다만, 옛날에 어릴 때요, 우리 애가 뭐 좋아하느냐 싶어서 그걸 들고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아빠를 반기다가 나중에는 누구를 반깁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걸? 아빠는 온데간데 없고 아빠 얼굴은 안 보고 손부터 쳐다봐요. 이야, 기가 막히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따리만 쳐다보고 날마다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고쳐주시고 저것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냐? 이 선물 보따리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네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네 깊은 교제 좀 하고 싶다. 네 왜 나를 안 찾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 해결 때문에 나왔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처리해 주세요라고 나왔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관계가 돼요?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1시간 찾고 2시간 찾고 3시간 찾고 한 달 찾고 2달 찾고 10달 찾다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갔다가 소나무는 뽑았다 못 뽑았다? 안 뽑혀요. 소나무가. 소나무 뽑는 사람은 그 덩신이에요. 그러나 그런 노력은 한번 해볼 만해요. 소나무를 뽑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6개월 만에, 그것도 6개월 만에 올라가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깊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이것이 바로 하늘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베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 3절부터 쭉 기록된 말씀이에요. 3절부터 이제 7절까지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려면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이유가 뭐라 그랬죠? 기도하러 갔다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갔는데, 가다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어떤 상황을 맞이합니까? 기도하다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졸았다라고 32절에 얘기합니다. 졸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가 나타나요. 뭔가 신비한 일들이 막 그 중에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이 눈을 떴어요. 눈을 떠 보니까 바로 3절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4절 내용이에요. 3절 4절. 신비한 체험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1절 2절에서 변형이 되셨죠. 그리고 한번 보십시다. 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 좌우에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졸았다 그럽니다. 졸았다가 보니까 이야, 이게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났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만 이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뭡니까?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여기에다가 집을 3개 지읍시다. 집을 3개 지어가지고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 그리고 여기 사합시다. 이 신비한 세계 속에 사합시다. 그러고 말합니다. 야, 참, 이 베드로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관식 하면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려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따라서 합니다. 헛소리다. 헛소리예요, 이거. 뭔가 큰 착각에 빠진 거예요. 산에 오르는 이유는요, 이거 초막 새 짓고 살려고 간 게 아니에요.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집에 가야지 왜 산에 집을 짓고 살아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야 돼요. 주님, 왜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까? 도대체 이 상황 속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까? 그 물음이 생겨야 정상이죠. 여러분,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까? 모세,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될 게 뭐냐?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지금도 모세라고 하면요, 가히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모세, 율법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요, 구약시대 그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인정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다 따졌어요. 율법과 선지자 하면요, 이 선지자의 강령인데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두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율법인데 율법이 가르치고 가리키는 것,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율법이 지시하는 쪽 방향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율법이다.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지금 번역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했죠. 율법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모세가 나타났던 이유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러면 선지자는요, 엘리야는요, 구약 성경에 그 많이 등장한 선지자들, 유일한 예언의 초점, 선지자들이 전했던 것의 핵심, 그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비한 광경 속에 예수님이 변연적이셨습니다. 이 높은 산에서,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이 변하고 제자들이 변했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났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 모두가 지칭하는 분, 구약시대 그 많은 율법들, 수많은 율법의 조문들이 바로 모세로 지칭되는데, 모세가 지시하는 곳, 그 많은 율법들이 지시하는 곳, 그분이 바로 여기 서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변명되신 그분이 이 자리에 서 있다. 그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와서 외쳤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의 중심, 예언의 초점, 그분이 바로 엘리야가 나타났어. 그분을 지칭하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바로 모세도 증거했던 예수님, 엘리야도 증거했던 예수님, 수많은 율법들이 가리킨 곳, 수많은 예언들이 지시한 곳, 그곳 모두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8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눈을 들고 보매 오직 누구 외에는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 신기한 광경도 체험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 계신다고요? 예수님만 딱 남아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5절로 넘어갔을 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막 나타나고 신비한 체험이 막 일어나니까 이곳에 집을 세 채 짓고 사합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세 명의 제자들을 구름이 확 나타나가지고 구름 속에서 구름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신비한 체험 속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엘리야도 모세도 신경 쓰지 말고 하늘의 신비한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 곁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니까 6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놀라가지고요 엎드려가 벌벌 떨었다 그럽니다. 너무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때 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손을 대시면서 우리 제자들을 톡톡 안아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야들아, 힘들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많은 체험을 제공합니다. 이 체험을 여러분 좀 해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체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기적과 역사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에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분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문이 막 열려가지고요 신비한 막 구름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구야 그러고 막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야 그리고 경아, 경은 누굽니까? 뭐 혜경이 있네요. 혜경.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인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종종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비상섭리로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냐? 그렇죠. 성경에 다 있네.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두셨어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이 66권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 이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모든 비밀들을 이 말씀 속에 다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하늘 영광을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 매일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때로는 말씀 묵상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우리는 3월 학기, 9월 학기 우리 DGS LTC 성경 공부반을 개설합니다. 그때마다 늘 들어가는 바는 말씀 묵상반이에요. 말씀 묵상하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A형, B형이 있는데요. A형은 안 배워도 아는 거고 B형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아는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을 말씀 묵상 매일 하도록 돕기 위하여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설교 본문을 우리 온 교인들이 하는 말씀 묵상 본문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온 교회가 말씀 묵상하는 사람으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생명줄과도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단이 어떤 문화, 어떤 가치관, 철학을 동원해가지고 자꾸만 이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만들어버리고 자꾸만 이상한 쪽에서 말씀 듣도록 만들고 유튜브나 이상한 자꾸 이게 대용물을 자꾸 공개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유튜브
꼭 필요한 건 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검증받은 건 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 검증받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간혹 이렇게 날라오는 거 들어보면요, 기가 찬, 이걸 듣고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정말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자꾸만 빙빙 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돼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생명줄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때로는 어떤 나의 지식, 나의 교만, 아니면 나의 육체의 연약함, 사상, 철학, 때로는 목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로 자꾸만 말씀이 섭취되지 못하고 흡수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절없이 넘어지고 속아 넘어가요. 차라리 공산당이 오거나 무슨 일제의 핍박처럼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와서 못 듣게 하면 버텨내겠는데, 너무나 닳고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 영광을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산은요, 산을 오르는 목적은 내려오기 위해서 오르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 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산으로 이사 가는 것 아닙니다. 어떤 유익을 경험하고 나면, 거기에서 어떤 얻을 소득을 얻고 나면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산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산에서 정말로 하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거 좋다고 거기에 사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위험한 이유가 뭐냐니까, 이 한 시대 동안에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안 내려가. 가정은 내팽개치고, 자식은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그거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로 신비한 체험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필요해요.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것, 발견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환희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내려와야 돼요. 어디로?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실력자가 돼야 돼요. 나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로 멋진 삶을 살아내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탁월한 능력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예수는 잘 믿는데,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직장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면 정말로 뺀질뺀질하고 일도 안 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면 있어요. 이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생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상사에게 인정받고 부하들에게 존경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이 곧 예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첫 번째 예배는 공적 예배입니다. 오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정하고 10시, 12시, 4시 주일 예배를 정하고 하나님께 약속된 시간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것은 두말할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표현되는 삶의 예배입니다.
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산에서 머물러 살면 안 돼요. 이곳이 좋사오니 거기에서 집을 짓고 여기는 네 살고 여기는 내 살고 그렇게 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명을 주셔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때로는 흐뭇한 웃음을 짓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니까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몰라요. 목사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돕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요, 자랑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들 중에, 교수님들 중에, 또 어떤 단체 중에, 사업자들 중에 정말로 목사의 가슴을 울리게 만들고 감동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잘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신비한 체험 한 번 안 하고 살면요, 이거 참, 하나님 살아 계신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 체험을 좀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체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느냐. 오늘날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런 운동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졌어요. 체험에만 매몰이 되어서 체험을 숭배하기까지 하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시면 병도 고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병도 고치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나타납니다. 그 반드시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해서 체험이 나타나 버리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체험을 숭배하는 데까지 가고 체험 속에 빠져드는 사람이 돼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비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몇 번 한 적이 있죠.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가면은 신비한 일도 지금도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고 내가 그런 적 한 번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경 속에, 특별히 예를 들면 선교지 같은 곳에서는 지금도 역사가 막 나타나요.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주관적 체험이라 그래요. 각자 환경, 각자 처한 위치에서 이분이 이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 만나게 하는 수단이에요. 이것은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 이것을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을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은 뭡니까? 간판이잖아요. 간판. 우리 교회 간판은 어디 붙었습니까? 저기 옛날 이마트 앞에 그 간판, 우리 교회 간판 붙었어요. 그 간판 보고 야, 우리 나눔과 생김이 교회다 그러고 그 간판 주변에 도로를 막고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고 있으면 그 뭐라 그럽니까? 따라서 합니다. 덩신이다. 간판을 봤으면, 사인을 봤으면, 표적을 봤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그 표적의 본체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에요. 이런 일들이 표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표적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이것이 주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 돼요. 객관화된 사실, 완벽한 사실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도 저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성경의 권위, 그 사실을 성경의 권위에 올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게 오늘날 유행하는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도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 체험을 통하여, 그 신비한 체험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누구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비주의가 우리 삶에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데 두 가지가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비주의는 우리의 신앙을 주관적 독단성에 빠뜨립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제일 옳은 거예요. 교회 목사도 없어요. 이게 이런 세상 속에 빠져버리면요, 주관적 독단성에 빠졌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자기도 몰라.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들어서 공동체 안에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인데 이 주관적 독단성에 빠져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사회성의 결여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빠져버리면 사회성이 결여되었어요. 사회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극히 사회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매력 덩어리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안 하라 했는데, 매력 덩어리가 돼야 돼요. 어떻게? 삶으로 증명하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깨끗한 삶, 정직한 삶, 최선을 다한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그래서 사회성이 결여되면 안 되고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분들만 기도하겠습니다.